14장 10절, 11절만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10절과 11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형제가 기도할 때에 깊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또 그럴 때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깊은 내용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깊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깊은 말씀이 선포된다고 우리의 믿음이 깊은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84년도에 함양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회 경험을 통하여 돌아볼 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기가 목적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애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부응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또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가만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게 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열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성경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목적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면은 그냥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모든 삶의 원인을 보면은요,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법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가정,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섬겨야 할 가족이 없으면 돈 벌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내 입 하나 관리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애써서 돈 벌지 않아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그 삶의 동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경건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 없으면은 경건을 추구할 수가 없고요. 진리에 대한 갈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없다라고 하면은 인간은 그 내면의 죄성에 의해서 그저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탐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경건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를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열정은 많은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진리에 대한 그리움과 목마름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축복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그 이상의 진리를, 깊은 것을 추구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경륜, 창조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함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일을 하려고 하면 도구가 필요하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 길이 필요하고, 운반수단, 이동수단이 필요하고, 무엇을 하든지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어도 관심 없고 같이 그것을 함께 나누자고 하더라도 외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아주 악한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죄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정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죄로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절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존재적으로만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우리를 멸망해서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선까지만 알고 믿으려고 인정하려고 하지 그 이상은 원치를 안 해요. 이것을 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른 동네는 말고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한번 좀 조심스럽게 우리 주변에 우리 같이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내면을 한번 좀 관찰해 보세요. 과연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깊은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힘쓰는 그 열정이 얼마나 되며 그렇지 못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정말 악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전부가 그렇게 돼 있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절반은 아닌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절반 정도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식을 하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마이웨이로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한다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그런 인식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목숨을 다하여 추구하지 않는 것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고 세상이 좋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그게 예수 믿기 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지난날의 삶에서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변한단 말이에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네? 결혼하고 맨날 친정집에 가서만 산다라고 하면은 그건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결혼했으면 신랑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내를 따라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맨날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산다라고 하면 그건 실질적으로 결혼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걸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좀 인식을 우리 교인들이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걸 확인을 해보세요. 어저께 서울서 사역을 했는데 젊은 집사님이에요. 제가 피곤해서 좀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사모님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조금 일어나서 제가 가서 얘기를 잠깐 듣다 보니까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은 자식들에게 날 닮아라 라고 하는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냐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는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들 둘이서 엄마가 못 듣는 줄 알고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참 좋은데 집에 오면은 딴 사람이라고. 저들끼리 얘기하는 걸 엄마가 뒤에서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사모님한테 했는데 나는 그 얘기를 못 듣고 또 그 질문을 해버렸더니 이분이 그냥 엄청나게 충격을 받더라고요. 과연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냐? 정말 복음에 근거한 신앙이냐? 어떤 한 부분만 같다고 해가지고 내 신앙 전체가 맞는 신앙이라고 착각하고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인식하고 산다라고 하면은 옛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지난날의 가치관은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제가 볼 때에 여러분은 저에게 위로가 되는 분들이에요.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도 수요일날 꼭 나와서 같이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은 그런 구원이 뭔지를 알고 성도가 가야 할 길이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열심히 이렇게 나오시는 줄 압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삼위일체의 신비 말씀을 나눴지요. 인체가 영육이 물질과 비물질이 하나가 되듯이 삼위일체, 본질은 같지만 삼위로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함께 하셨는데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였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부여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이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냥 말씀만 들어본 여러분이 공허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인쇄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나는 다만 순종하는 자다. 우리의 육체로 비유한다라고 하면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몸이 실행해 내듯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자,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 자아는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진정 나의 자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존하며 순종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 자아는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5장 1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나는 듣고 말했고 보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이 항상 유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늘 감지하며 같이 행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스스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속된 자의 모습, 동일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인 분으로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삶을 사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집중적으로 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중에도 또 이걸 다뤄야 될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주님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할 말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그대로니라.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할 때에 자기 생각, 자기 이념, 자기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세상 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봐, 성경에도 이러고 있잖아, 이런 식에서 자기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는 설교 준비를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지만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전할 때에는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설교하려고 애를 써야지 됩니다. 자꾸 거기서 벗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긴장하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것은 목회자가 설교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도와 성도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이분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생각이 육에서 나온 것이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의 그 전통과 유전에 근거한 인간적인 한국인의 정서에서 나온 생각인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도 성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눠야 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내게 기분 좋게 말해주나 기분 나쁘게 말하나 그런 관점에서 들은 게 아니라 저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인가를 분별해야지 돼요. 그냥 가까운 사람이니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니까 그냥 저 사람의 말은 다 맞는 거야 하면서 그냥 아무런 분별 없이 대화를 하고 말을 듣다 보면요, 사단의 포로, 거짓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얘기했던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도 분별이 필요한 것 같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분별력이 있어야지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보다 뭐 성숙하다, 미숙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한 상태로 말씀을 들어야지 무조건 맹신하는 상태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담임 목사님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고 바르게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더더욱이 그게 필요해요. 과연 저분의 말씀이 복음에 근거한 말씀인가? 지금 저분이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인가를 분별해야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는 저분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맹신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입으로 딴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미혹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다 보니까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믿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은 그 죄의 성향 때문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동일한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스스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알게 될 거다.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 잘하는 것에,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에 근거하는 것은 사람들이 얼른 설득이 돼요. 근데 도리어 복음적인 말씀은 얼른 설득이 안 돼요. 동의가 안 돼요. 한참 고민하고 걸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지요. 자,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과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나는 순종함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14장 26절입니다. 아니요, 14장 26절이 아니고 17장 26절이네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것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했다. 그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심,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저들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과 함께 했듯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심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다. 십자가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장 11절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있어요. 그게 가는 글씨로, 작은 글씨로 거기에 써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은, 14장 26절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하나됨, 아버지와 내가 하나되고 너희와 우리가 하나됨의 말씀을 하시다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합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의 관점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부활 승천 후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20절에 그랬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거다. 바로 그날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이 자기들 안에 임하심으로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 되심과 같은,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너희들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왜?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앞에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게 뭐지? 아리송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약속하는 것이 실현되어지는 그날에는 너희들 안에 이미 그것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새 영, 내 신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라는 약속을 하셨던 그것을 예수님은 또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그날에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은 너희 안에 영원히 내주할 것이다. 23절 보세요.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인쇄물에는 없어요. 그냥 입장으로 그런 거예요. 자꾸 인쇄물을 두적거리니까는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그러시는데, 다시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저에게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희들 안에 거처를 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자, 시작. 같이 시작. 나 집사님 크게 해. 피곤하지? 그래도 피곤하니까 더 크게 해야 돼요. 시작.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저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16절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26절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성령의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말씀과 행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 그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못 느꼈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주된 역사는 기사와 표적이 아니에요. 이적을 행하는 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주된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진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모님이 요즘 그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서울 사역에 가서 사역하면서 거기에 오신 집사님들한테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집사님들이 그냥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면서도 그렇게 내적인 힘들고 어려운 갈등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진짜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를 깨닫게 하시니까는 우리 사모님 진짜 변하셨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진짜 사역은 기사와 표적이 아니에요. 능력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적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하시는 거지 진짜 목적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역사로 죄인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얼마만큼 큰 죄덩어리냐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더 깊이 알게 될 때에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로 넘겨지게 되는 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각자의 마음속에. 근데 내가 건성으로 말씀 들어보세요. 건성으로 듣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죽게 살기로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이 내게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다 가르쳐 보세요. 당신 실력 좀 내가 보겠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치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지를 못하지요. 근데 어디서 자꾸 듣다 보니까 나 알아. 왜? 나 수없이 들었거든. 들어서 알긴 아는데 그 마음속에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야 라는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정말로 마음속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는 마음은 없단 말이죠.
주님은 생명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생명을 뒷전으로 물려놓고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생명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못 깨달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임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생명이신 주님을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 거기에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모든 것, 영적인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기름 부음 때문에, 성령의 임재 때문에.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를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어떤 존재며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능력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되어지는 이 사역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고백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늘 주님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서 모든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기름 부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 기름 부음을 히브리서 8장 10절로 11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에 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말씀을 몰라도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다.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서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주의 기름 부으심, 주의 영이 계심은 그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 성령이 그 안에서, 법이신 주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정원 교수가 주님 만나자마자 야,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냥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난 잘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 주여 나에게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 내가 몰라서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 내가 행하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의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냥 알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적어야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무리 가르쳐줘 봤자 예 알아요. 하나님 그런 분인 줄 알아요. 근데 나와 상관없어요. 아버지 뜻은 이런 거야. 아멘 그렇지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나는 나와 상관없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길을 알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네, 이래서 우리가 알게 된다. 세 번째는 3페이지. 자, 그래서 연합의 결과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통하여 죄사함이 이루어지지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절로 14절, 22절, 26절로 2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어주시는 완벽한 제물의 죽으심을 통하여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그 죄값이 사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지속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어 있다. 태어나는 아이가 계속 성장하듯이 싹이 난 나무가 계속 성장하듯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자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 어떤 책이 우편으로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라는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분의 말씀 속에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없어요. 프로그램 얘기만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훈련,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따 진짜 머리 좋더라고요. 얼마나 이름도 잘 짓고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는지 나는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분의 글을 쭉 읽으면서 봤을 때 그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진짜로 하는 게 뭔데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교회되는 거야? 이건 없더라고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이 표는 좋고 목표는 좋은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진리가 결여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래가지고 정말로 교회는 등치는 커질지 모르지만은 내면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회의가 생기면서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합의 결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머리이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해내는 우리들, 이 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에 눈이 동그래가지고 나와서 그분이 진짜 사모님 딴 분이 되셨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언제 진짜 주님을 만났는지는 몰라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나와가지고 어른들 앞에서 그 찬송 부르면서 목이 매가지고 눈물로 찬양을 부르었어요. 5학년짜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근데 언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는 몰라요. 내가 돌아보면 그때 내 그 감격이 있었고 내 평생 내 의지로 예배 시간에 빠져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 획기적인 성숙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연합의 진리를 깨달을 때였어요. 연합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우리 죄가 어떻게 사여지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딱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좋고 기뻤는지, 얼마나 흥분됐는지. 일주일 동안 잠 못 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충격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인생 살면서? 그게 충격이 커서 일주일 잠 못 잤잖아요. 뭐든지. 아마 복권 당첨되면은 일주일은 아니어도 며칠은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지? 여러분은 뭐 초연해가지고 아주 표정이 보니까는 뭐 별 관심 없습니다 하는 표정인데, 진짜 로또 복권 당첨돼 보세요. 며칠 잠 못 잘 테지. 흥분돼가지고. 우리 삶 속에 어떤 그 충격, 흥분된 충격에 의해서 잠을 못 잘 일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연합의 진리를 깨닫고 일주일을 잠을 못 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합의 진리를 깨닫고 일주일을 잠을 못 잔 사람과 연합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루도 잠을 못 이룬 사람과 그 깨달음이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집사님 동네 부기다녀. 계속 물어봐야지. 연합의 진리를 들어서 잘 알잖아. 그지? 근데 잠 못 잡아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 집사님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야. 알지. 똑같아. 알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똑같아.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변화가 됐잖아요. 서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 12절에 보니까 나의 하던 일을 나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던 일을 우리가 한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던 일,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 그분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셨던 것 같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사니까는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전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요. 주님이 하시던 일은 성육신 하신 그 몸에 한 몸을 가지고 일하셨잖아요. 그죠? 한 몸을 가지고 일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어때요? 믿는 사람 모두에게 있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다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전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아니,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누가 시행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냥 성령의 임하심과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시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주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준이만 말고 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하준이는 아직 아멘을 모르니까 아멘 못하는데, 열심히 주무시고 계시네 그냥 이 녀석은. 자,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근본적인 우리의 내면의 악함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솟습니까? 여러분, 야,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구나. 야, 나에게 이런 희망된 미래가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대. 지금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그냥 연합의 얘기를 그냥 나와 상관없는 연합의 얘기를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종교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연합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가상의 얘기도 아니고 미래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나와 직결된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하는 것 같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중심으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시켜서가 아니에요.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체면 때문이 아니에요.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가는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연합의 진리를 그냥 지식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서 알아.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 다녀가지고 목사님의 수도 말씀하시는 거 나 다 들어서 알아. 김영희 선교사님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고. 자기 말로 해보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자기 말로 해보라고. 자기 말로 해볼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말은 잘하네. 말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은 번두르르 하게 하는데 행위는 없어. 이러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말이라도 할 줄 알아? 말도 못하면서. 행하기 전에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진리를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깨달은 사람이고 그런 깨달은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연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얼마나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부지간에 서로 한번 하든지 아니면 거울 보고 하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연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증거해 보세요. 못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연합이 이론이 아닌 실제가 돼야지 진짜 연합의 열매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연합에 대한 이 진리를 듣는 데에 머물러 있길 원치 않으세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세요. 왜 이렇게 비가 와서 그런지 왜 이렇게 분위기가 그냥 무거워? 에? 박사라 집사님,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 도전받으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진리 하나하나가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진리만 알고 외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뭐 스스로 좋아서 듣든지 아니면 억지로 듣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 진리를 계속 듣는다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사모님이 30년 동안 이 말씀, 28년 동안 이 말씀을 들으고 28년 지내서야 비로소 이야 이게 그런 거구나 하는 게 진짜 사모님이 깨달은 모습이 내가 옆에서 지나면서 보고 그게 확인이 돼요. 이분이 진짜 이제 복음을 깨달았구나. 이제 진짜 복음을 깨달았구나. 그게 내 눈에 보여요, 이제. 아직 28년 안 되셨지요, 여러분들? 예? 강 집사님 28년 안 됐지, 아직. 근데 거의 차갈 거야, 그지? 예, 사모님이 28년이니까 난 30년 채우겠다 하고 느긋하게 있지 마셔. 예? 여기 우리 학생들은, 지원이는 16년 됐어, 16년. 이 말씀 들은 지가 벌써 16년. 예원이. 성견이는 몇 년 됐나? 몇 년을 더 기다려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질 것인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창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이 엄청난 일이 이것을 이해하고 내 삶에 들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우리가 주님과의 하나됨, 이것을, 이 연합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 익숙하여져서 그 익숙함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내가 다 변화된 줄로 속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송두리째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를 삼으신 아버지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